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지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나치 정권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발각되어서 실패함으로써 체포가 되고 옥중 생활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고 1945년 4월 9일에 처형이 되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이런 내용의 시가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냐?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데 나는 누구냐?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뱅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날카로운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겪은 내면의 갈등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갈등이요 혼란스러움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 나는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혼미하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중에 3년간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거의 2000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인간 세계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3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이 너무너무 고귀하지만 성령님의 강림과 우리 마음속의 내주하심도 그와 똑같이 고귀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과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기 마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간첩에게 간첩인 줄 모르고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고 묻는다면, 무슨 정체를 가지고 여기 왔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네 정체가 뭐야?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이란 말과 내 영이란 말은 다 같이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인간의 영에 대비해서 새로우신 영이고, 새로운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심으로 내주하여 계십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운행하셨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운행하다. 성령님이 갈매기처럼, 바다 위에 갈매기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물 위에서 운행했다는 것. 이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중에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빙빙 돈다는 거예요. 높이 날아 헐헐 날아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게 물 위에서 빙빙 돌며 선회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영어로 brooding, brooding. brood는 알을 품다, brooding은 알을 품고 있다, 품어간다. ing, 진행형 혹은 명사형으로 알을 품음. ing가 붙으면 명사도 되거든요. brooding 원문에는 brooding으로 되어 있어요. 새가 알을 품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온 우주를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 성령님이 품었다. 천지를 창조하실 그 태초의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품으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처럼 퍼져나가게 만들고 그 결과 선포된 말씀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창세기의 1장 2절에 나타난 비둘기처럼 나타난 그 성령님께서 똑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임재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세례의 현장에서 성령님은 바람이나 불이 아닌 비둘기처럼 나타나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속에 임재하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능력 있게 전개하실 분이라는 것과 또 새 창조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하실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창조의 기적적인 능력의 회복을 하실 분이다. 재창조를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계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새가 알을 품듯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 품으시고 그 마음에 품으시고 모든 어둠과 혼돈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본 어게인의 사건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시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퍼부어주는 물을 가지고 다라이를 가지고 물에다 머리다 퍼부어주는 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언이죠. 그러나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건 손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사라는 뜻이죠.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혼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예언은 오순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취가 되고 거기에 모인 11제자와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11제자들과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빠르고 급한 강한 바람이, 그 바람 소리가 귀에 다 들렸어요. 오늘 아침에 올 때 바람이 세게 불었죠. 그와 같은 바람이 성전 안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람이 후 불었다. 그 귀에 들렸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는 그들이 앉아있고 기도드리는 그 집안 전체에 가득하게 됐다. 신비한 일이죠. 그 바람이 가득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득하게 있지 그냥 이게 불충분하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호흡이 곤란하지 않잖아요. 이게 충만하게 임재인데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태풍이를 말하죠. 태풍,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확 불었다고. 그것이 눈에 보였다는, 귀에 들리던 바람 소리가.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 가득하게 찼다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불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불이 나타났어요. 불은 여러 개의 혀처럼
불꽃으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한 것이 보였습니다. 전깃불이 비치듯이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에 쫙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보였어요. 20여 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게 불빛이 보여요. 강력한 하늘의 불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했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인 마음속에 안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꽉 억눌렀습니다.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잡혀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닌가. 공포심, 두려움, 그리고 주님을 잃은 외로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 공포심, 외로움,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잔뜩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도 새로운 기쁨과 행복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기쁨입니다. 근심이 없어요. 흑암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과 정리정돈된 세상으로 창조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어둡고 불안하고 소심하고 두려워 떠는 공포심이 있는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책에 아들이 신앙이 좋은 아버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령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전기 기술자였으므로 발전소에 데리고 가서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지금 발전기가 돌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줄을 연결하면 저쪽에서는 불이 켜지고 또 저쪽에서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도 나고 또 저쪽에서는 공장의 모든 기계가 움직여 제품이 생산되고 악기에 전기가 연결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고 에어컨이 연결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된단다. 이와 같이 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한단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도 있고 뜨거움도 일어나고 깨달음도 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도 생기고 은사도 생겨나고 세상을 끝더니 이길 힘과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난단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발전기에서 일어난 전기, 눈에 안 보이는 전기를 보여달래도 백날 부르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 마찬가지. 영이신 성령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못 보여줘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신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줬더니 이제야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네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펼친 칼 마르크스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세계의 문제는 평화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를 샀는데요, 평화다. 마음을 먹었어. 싸움이 없는 평화. 이것이 세계의 문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가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품고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의 세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자고 평화스럽게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부른 동물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싸나운 사자도 배만 가득하게 채우고 나면 바로 코앞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해치거나 잡아먹는 법이 없답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인간 사회가 서로 화평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준다면, 평등하게 분배한다면 세상에는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없애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 같죠? 그러나 마르크스는 너무나도 큰 잘못과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 인류에 큰 불행을 가져온 이론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모르고 동등시 본 것이고, 인간을 동물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망령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고 채워지면 더 이상 욕심이나 탐욕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반대로 배만 고프면 이웃도 자식도 부모도 다 잡아먹는 악랄한 집단이 동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와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social animal이라고 그래요. No.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과 마음을 가진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을 얻기 전에는 세상에 따른 어떤 것으로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배부르다고 인간이 행복합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더 두 채를 가지면 더 행복합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이론은 동물 농장을 경영하는 원리입니다. 동물 조련 사역이나 필요한 저급한 이론이지, 마음을 가지고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동물 조련하듯이 먹는 것 조금 던져주고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고 그것 조금 더 받아 챙긴다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큰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망령되고 쓸모없는 이론이라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함을 체험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배만 부르면 행복하게 되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음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행복하게 치료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병든 마음, 굳은 마음을 치료하겠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하겠다. 성령님은 병들어서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고 치료하셔서 새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이 물세례는 일종의 등기 이전과 같은 의식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이고 어두운 지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에 소속된 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세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를 언제 베푸는지 모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직접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성령의 불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로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물로서 세례를 베푸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거는 세례 의식을 말합니다. 물로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또 주겠다. 물로 세례를 베푸시면 그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서 그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불세례를 베풉니다. 심령 속에 불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 불세례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죠. 요즘은 이사 가면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집수리를 하죠. 이것은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세례는 소유권 확보입니다. 넌 마귀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물세례는 소유권 이전.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집에.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의 구미와 필요에 맞도록 구조 변경을 하고 개조를 하고 변화를 줍니다. 중생으로 인한 물세례가 우리 영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의식이라면 성령님의 불세례란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의 병든 마음, 굳은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변경하시는 작업입니다. 성령님의 불세례란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불로 연소가 되면 재생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활용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로 세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굳은 마음, 병든 마음, 나쁜 마음을 완전히 태우셔서 이것이 다시 재생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굳은 마음이 없습니다. 병든 마음이 태워지고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태워져서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불신앙의 마음, 굳은 마음,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와 비방이니 이걸 다 태워버리고 없었다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로서 씻어놓으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게 재생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할 마음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와 비방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비방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굳은 마음, 병든 마음, 불신앙 상태에서 가졌던 이 더럽고 쓰레기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다시는 재생 못하도록 없애버립니다. 이 육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육체의 강력한 소욕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놔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우 습관적이고 매우 본능적이고 매우 고질적으로 굳어버린 병적인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저절로 혹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고질적인, 굳어버린 것이. 우상 숭배하는 불신앙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면 마치 쓰레기통과 같고 더럽고 추하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로서 태워서 소각함으로 다시는 사라지지 못하도록, 다시는 재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정결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육체 속에 남아있지만 마음에는 없어요. 성령의 불세례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입히셔서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실제로 예수 믿는 삶은 불신앙자가 볼 때 좁은 문입니다. 불신앙자들이 저를 보면, 목사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요. 그건 전 재미없이 살까요? 물어봅시다. 술집에도 못 가고 담배도 안 피우는 제가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불신앙자들 볼 때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저는 넓은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굳은 마음으로 보고, 불신앙 마음으로 보고, 세속적인 마음가짐으로 본다면 좁고 힘들고 어렵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큰 축복의 대로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84장 5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께 힘을 얻고, 이 주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길이 넓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이 사람에게는 넓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좁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고행을 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좁은 길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고행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에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목회의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데요, 저는 너무 어렵게 보여요. 와, 저 피아노 어떻게 치나. 우리 딸한테는 그게 엄청 쉬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대로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맡아 가셨는데 특송 시간에서 남성 중창단의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남성 중창단 3명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등발에 걸어 나오는 자세가 완전히 그냥 야쿠자예요. 조프, 우리나라 말로. 입고 있는 라운드 티, 사람을 완전히 억누르는 분위기를 연출한 옷. 팔과 목에는 문신, 보기에도 위압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시퍼렇게 목과 팔에. 그런데요,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목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불. 저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었대요. 은혜가 된다. 눈 뜨면 시험이 왔어요. 눈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고 보면 시험이 찾아.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의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며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그 아내 덕분에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면서 3사람 다 왼손을 앞으로 뻗쳤습니다. 그 뻗치는 팔을 보고 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사람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에 모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니까 이들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지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조직에 몸을 담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의 두목이 농담으로 듣고 이것을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 그들이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발표하고 그 대가로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의 불세례는 야쿠자의 어두운 마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도 자르고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한결같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겠어? 그러니 열심히 공부만 해야 돼.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를 환대해주고 사랑할지 모르니까. 네가 예쁘기나 하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라도 좋긴 하냐? 네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것이냐? 공부라도 빼빠지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자란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모두 조건부입니다. 이런 슬픈 메시지에 세뇌가 된 상처 입은 굳은 마음, 견고한 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탤런트처럼 예뻐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모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흑인들 중 대부분이 유난히 굵은 금목걸이에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흑인들 한 번씩 만나고 보면 굵은 금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을 혹 보신지 모르겠어요. 굵은 금목걸이를 몇 줄씩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 사실 그 굵은 금목걸이는 대부분 가짜라고 합니다. 왜 대부분의 흑인들이 굵은 금목걸이에 집착을 할까요?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흑인으로서의 멸시천대 종살이하던 치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가짜 금을 목에 걸어서라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죄 아닌 그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무시받은 상처로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아픈 상처는 흑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건적인 율법이 익숙해져 있고 그 상처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짐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애쓰지 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얼굴이 못나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아. 나는 네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60kg도 좋아하시고 50kg도 좋아하고 100kg도 좋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인 여러분들, 부모인 여러분들을 성령의 불세례로 먼저 치유하시고 고침으로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상처의 쓴뿌리가 전수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병든 나의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시고 태워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귀가 장애가 되어 듣지 못했고 입과 혀가 장애가 되어 말하지 못했고 눈이 장님이 되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과 귀와 입이 장애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장애를 받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비관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도 평생을 살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집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헬런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어릴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죽고 싶었는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이후로 그의 병들고 절망하고 비관했던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태워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의 마음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평생을 성령님과 사귀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 앞에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써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기가 막혔고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었던 입이 막혀 벙어리였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영안이 어두운 장님이었는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영적 삼중고의 병에 시달리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 집 앞에도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스비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의 정체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그 정체성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해서 내 율례, 내 규례는 성령님의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율례와 규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율례입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명령, 증거의 율례, 증거의 규례를 최우선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적인 불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마음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자는 우울증에 걸릴 여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6명이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요? 말이 안 돼. 이 아이 볼 것, 또 저 아이 볼 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빠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여가가 없어요. 편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 우울증을. 할 일 없으면 멍하니 있다 멍 때려.
이웃을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에 부지런한 사람은요, 병이 떠나고 강건해지고 열매도 풍성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정인이고 전도이고 복음 전가임을 늘 명심하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갈등 때문에 성도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정체성은 마음속에 새행이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실패와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야 돼요. 얼굴에 기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천자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니고,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은 해피를 쓰고 다녀야 돼요. 요즘 이런 뒤에 보면 해피라는 단어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예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변화시켜주는 분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약화되면 사람이 아주 게을러집니다. 마귀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인이 되고 전도자들이 다 되므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